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하고 합독했던 이 역대상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계절,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절을 어느 계절, 어느 달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선호하는 계절이 다 다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어느 계절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5월이죠? 이 5월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경치보다도 어떤 계절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주보다도, 그 다음에 어떤 경치보다도 어떤 계절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웠더라, 너무 좋았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우주보다도 또 어떤 계절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언제 아름다울까요? 언제 사람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1970년대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집 차고에서 처음 컴퓨터를 만들 때 그 당시 19세밖에 안 되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조금씩 이게 성장해서 마침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정말 엄청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1977년 에드 로버츠는 이 회사의 사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게 물려주고 의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가장 많은 부자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덕망 있고 주목받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에드 로버츠는 시카고 어느 조그마한 그런 그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째서 그 유망한 그 비즈니스, 그 컴퓨터 비즈니스를 다 때려치고 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시골에서 고생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를 만날 때마다 치근한 마음으로 그거 물어봅니다. 그때 그 비즈니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은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일 거고 가장 통학맞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을 텐데 왜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힘들게 의사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내린 결단으로 비록 지금은 이렇게 시골 마을의 의사가 되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로서 남을 돌보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인사가 된 빌 게이츠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명예를 얻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인사가 되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서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이 빌 게이츠와 시골 마을에서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이 에드 로버츠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삶과 행복은요, 남이 측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은 것이 성공을 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가엾어 보여도 본인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전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시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그러한 인생을 사시면서도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처럼 실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겠지만 예수님은 맨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누가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봅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남은 때의 삶, 가장 보람있게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이런 헌신과 희생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들려주는 것이 헌신이기에, 헌신된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또 영성을 회복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삶은요, 헌신하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을 안장해 지우고 사흘길을 떠나는 그 순종하는 헌신을 보시고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바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음이랍니다 하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헌신이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의 성의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다윗의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까지 세워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삶, 어떤 헌신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신앙을, 그 헌신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가 짓는 성전은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피 묻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왕권과 모든 병권과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전을 지켰다고 그랬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된대, 내가 지어드린 성전은 안 받으신대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1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자기 손으로 지을 수가 없고 자기 세대에서는 제사 한번 드려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일에 헌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영이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에 영영이 경고하리라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3번의 성전을 건축하고 2번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꿈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지만 우리가 예정하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예배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는 끝까지 남은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 우리 반주자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어요. 우리 새로 오신 권사님들도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오셔서 이제 남은 그루터기로 지금 삼으셔서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이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어찌 이 기회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사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간사님은 우리와 한 8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요, 최 간사님은 한 번도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해보죠, 그래야 되겠죠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또 이제 신분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제 5월 말까지만 우리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자기 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떠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최간사님 이제 떠나실 때 우리가 감사표도 만들어서 드리고 정말 송별회를 아마 정말 아주 참 오늘 바베큐 파티 하듯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뭐 초청해서 사용하실 귀한 분이지만 그 적은 돈으로 살해받고 지금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볼 것도 없는 이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직장을 축복해 주지 아니고 사업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끝까지 헌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신 직분 사명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헌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솔선수범하는 헌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란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많은 사람 앞에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의 왕과 왕의 시무관이 다 줄거이 들으되 그랬어요.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들,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시무를 보는 모든 감독이 다 이렇게 들게 된 것은 바로 이 다윗이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든지 안 하든지 생각해보지 않고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저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또한 주위의 많은 나라들 틈에서 견디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지도자들의 정말 자발적인 그런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요 전 국민이 군인이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요. 비록 소수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6.1 전쟁이라 해서도 승리한 그런 이유는 그들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적을 만나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끝까지 솔선수범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늘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간주하느냐? 기쁨으로 하는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림으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 왕은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남의 집 시장에 가리킨 채 방치되는 걸 생각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백악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법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탄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해서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했어요. 다윗이 평생 소원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준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요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3절에 뭡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위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어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할 하나님의 전이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 때 건축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다윗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것을 만들며 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으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면서 엄청난 물질을 드렸어요. 그 물질을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얼마느냐? 30억 달러예요. 30억 달러.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돈이 무려 30억 달러라는 거, 오늘날 돈으로. 그 엄청난 물질을 함께 드리고도 자기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기쁨이 넘쳤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헌신을 하고도 얼마나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서운하고 허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해 놓고도 은연중에 기쁨을 잃어버려서 서운한 생각이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섭섭했습니까? 교회에서도 왜 내가 구역장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은연중에 계산해보고 따져볼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때는 힘들었지만, 때로는 후회도 해보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고 영혼의 쉼을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을 하다 보면 짜증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다윗왕을 생각하면은요, 다윗왕은 그토록 원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지을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나는 3번이나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힘든데 뭘 또 교회를 또 세웁니까? 그냥 대충 얻어서, 세나 얻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했지만 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의 여러분 90%가 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 교회를 갖는 것이 목사님들의 꿈이에요. 내 교회를 갖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커뮤니티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들 보면요, 겨우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는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90% 목사님들이 그래도 내 교회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아래층에 있는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서 아직도 그냥 오후 예배 4시 5시에 예배를 본다고 좀 일찍 볼 수 없냐고. 그래서 우리도 안 된다고. 우리 11시 예배 보는데 같이 예배 보면 복잡해서 안 된다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죠. 기쁨으로 해야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헌신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은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은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하다 왔냐고, 어떤 삶을 살다가 왔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다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에
끝까지 헌신하시고 솔선수범해서 헌신하시고 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영성과 그런 아름다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